오늘은 빌립보서의 19절부터 30절 2장의 말씀을 통해 빌립보서 2장에 흐르고 있는 겸손의 흐름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겸손을 통해 연합하는, 겸손을 통해 동역하는 공동체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본을 얘기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본인의 겸손함을 통해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바로 humility입니다. 공동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종종 commun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겸손, humility brings community. 오늘 그는 겸손을 통해 공동체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이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그림,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하고 또한 연합을 꿈꾸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시작과 끝에는 항상 겸손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그 하나님의 동역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동역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본인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생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했던 권면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명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블로디도입니다. 에바블로디도라는 이름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에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어 예배 설교 때 에바블로디도를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 버전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에바라고 그냥 부르다, 에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디모데와 에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명의 동역자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 안에서 디모데를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5절에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블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바블로디도를 얘기합니다. 에바를 얘기합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려보내겠다고, 보내겠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명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자신을 대리자로 빌립보 교회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동역자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와 에바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목회를 하면서 추천서 부탁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이가 학교에 가는데 추천서를, 또한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뭐 개런티는 아니지만 추천서 같은 거, 또한 신학교 들어갈 때 추천서, 또는 어떤 교회에 새로운 직분으로 옮겨갔을 때 추천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 추천서 쓰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그 가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딱 보면 순예배 안 나옵니다, 1:1 안 받았습니다, 수련회 안 나왔어요, 성경책 안 들고 다니, 이런 것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추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미국은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번호로 나오잖아요. 1 to 5, 5 being the outstanding, 1 being not good. 참 어디다 체크업을 해야 될지. 전 상당히 정이 많고 사랑 많고 거짓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5야. 추천. 근데 여러분, 교회 누구를 추천했을 때, 진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추천하는 사람을 정할 때 아무나 추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처럼,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For we are co-workers in God's service.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co-worker라는 겁니다. 동역하라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혼자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2명의, 다시 말씀드리면 에이스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후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벤치 플레이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일 준비된 디모데와 에바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리 CCM 싱어 유은성 형제가 재밌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한국의 어떤 교회 집회를 하는데 이 포스터를 보고 본인이 놀랐어요. 본인의 집회 포스터인데 본인의 사진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날짜도 맞고 교회도 맞고 다 맞는데, 이름도 다 맞는데 저게 나온 사진이 본인이 아닌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누가 이 사진에 유인성 형제는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CCM 복음성가처럼 보였는지 저 사람의 사진을 이 포스터에 얹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회 가는데 집회 제 얼굴에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랑 비슷하게 생긴 권준 목사님이 붙여 있고 밑에 제 이름이 왔다면 상당히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쳤어요.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고쳤습니다. 근데 고쳤는데도 맞아요. 저분 맞는데 사진은 10년 전 사진을 올린 거야. 이 양에 올리려면 좀 제대로 붙이지. 근데 제 결론은 뭡니까? 분명히 이 포스터 작업은 혼자 했을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실수합니다. 혼자 예수 믿으면 시험에 들면 안 돌아올 수도 있어.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이끄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제자가 있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을 영적 아버지처럼 여긴 것처럼 여러분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동역자가 없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제와 그저께 얼바인 온누리교회에서 라틴 아메리카 그 스페니쉬 디스트릭의 그 선교 컨퍼런스의 강사로 청빙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가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 사진은 제가 맞는데 왜 내가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가 서부에 있는 라틴 아메리칸 선교 컨퍼런스의 강사로 초대를 받았을까? 딱 하나 했어요. 한국 교회 선교를 말해 달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의 DNA를 우리 라틴 커뮤니티에 전해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요 2번 강의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요 라틴 분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요, 제가 영어로 선포하고 스페니쉬로 통역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하면요, 박수 소리. 됐어요. No thank you. 이게 이분들의 반응이 달라요. 박수 쳐요. 자꾸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잘라요. 박수 치는 거.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니까, 야, 한국 교회도 라틴 교회랑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손잡아주고, 허그해주고, 박수 쳐주고,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면서 진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한다는 것은 같은 얼굴 스타일,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크로스 컬처, 다른 문화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동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냥 우리끼리 동역하는 것만이 동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교회, 다른 민족, 그들까지도 동역할 수 있는. 제가 또 하나 사진을 보면요, 제가 목사님들과 사진을 한 장 지난주에 찍었어요. 저희들이 다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교회 설교 컨퍼런스에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저녁마다 이 커피숍에 모여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목회자들과 인투교회 목회자들과 또한 온누리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다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함께 커피를 먹고 빙수도 먹고 빵도 먹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 컨퍼런스보다 저는 커피숍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1대1로 만나면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요, 목회를 계속 하겠지만, 죽는 날까지 하겠지만, 저는 항상 제 목회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나는 혼자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추진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동역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 계획을 이뤘던 루터가 대교리 문답서의 서문에 이런 말을 적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부모들은 부모의 직분이 자녀들을 단기 육적으로 먹이고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교육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직분을 신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루터 이전에는요, 성직자가 자녀 교육에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직자만이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종교 교육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를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린이 1대1, 그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제가 추진할 거예요. 우리 교회 1대1이 많이 앞서갔지만 그 다음 1대1은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1대1 양육을 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양육자가 돼서 최고의 동반자는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오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오늘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디모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했던 이유가 디모데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빨리 보내고자 하는 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마음의 시원함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20절,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형편을 진정으로 돌볼 사람이 내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가 바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지금까지 디모데를 바라봤던 바울은요, 디모데를 본인의 영적 아들로 여겼던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을 갖고 디모데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겠죠. 디모데 말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기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21절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는 연단을 견디면서 가장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23절,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그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일을 잘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가 똑똑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한 이유는 뭡니까?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보혜라는 분이 거룩한 바보처럼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책 안에 이런 글을 씁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가 있다. 거룩한 바보처럼, 사랑의 바보처럼. 여러분,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낼 수 있음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윌러 크릭 처치의 빌 하이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중심으로 정리했을 때,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고 아직 사도 바울에 비하면 경험도 부족했고 아직 훈련을 덜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 그 하나로 그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와 함께 동역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주님은 나를 항상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그날까지 온전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을 더 추천하죠. 에바블로디도, 에바라는 분의 헌신입니다. 디모데의 마음을 보고 추천했다면 오늘 이 에바블로디도를 통해 그의 헌신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를 추천합니다. 에바블로디도는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물과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명의 전달자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그 한 명의 전달자를 보내는데 바로 그 전달자가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에바블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인이었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사랑과 애정이 담긴 선물과 헌금을 갖고 로마 감옥에 묶여있는 사도 바울을 직접 방문한 자가 바로 에바블로디도였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요, 디모데보다 더 확실하게 에바블로디도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 에바블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을 보면요, 25절을 보면 오늘 에바블로디도를 5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형제, my brother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 co-worker, 오늘 25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사람, my soldier, fellow soldier, 또한 여러분의 사도, who is also your messenger, 그리고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 whom you have sent to take care of my needs. 형제여, 동역자여, 함께 군사된 사람이여,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이 에바블로디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보냅니까? 안 보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옆에 데리고 있죠. 왜 보냅니까? 우린 누굴 보냅니까? 내 원수, 나쁜 사람, 힘든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우린 보낼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람 안 보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6절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여러분 모두를 늘 사모하는, 또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고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갔더니 에바가 병에 걸렸어요. 그 병에 걸렸는데 그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면 걱정할까 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터키에 나가 있는 MB가 터키에 갔는데 터키에 병이 들렸어요. 근데 그 병 들린 소식을 뉴저지 온누리교회 알리면 우리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여러분 병이 나서 죽을 지경까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하여금 근심 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다시 만나봄으로 기뻐하고 나 또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그를 급히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보내고요, 에바를 급히 보냅니다. 왜? 병 들었다가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난 것을 여러분이 보면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비록 이 사람이 여기에 필요하지만, 내가 감옥에 묶여있어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29절, 여러분은 주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보냈어요. 자기 형편도,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 묶여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 보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이든 브리스게와 아글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 나의 어려움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요 에바가 로마에 가서 병이 들렸으면요, 나 갈래. 다 아파요. 여러분, 아픈 사람 거기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 빨리 갈래요. 에바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마음과 함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얼바인에 가서 제 건강을 위해서, 저 건강 안 챙기는 스타일인데 건강을 위해서 한번 새로운 것을 도전해봤어요. 사람의 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 체질을 검사를 받았어요. 제 몸이 어떤 몸인지. 저는 모금입니다. 모금은 뭐냐면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래요. 이거 보고 술 안 마신 게 다행이다. 해물과 포도주가 해가 된대요. 근데 이 체질 검사 후에 내 몸에 해로운 것과 내 몸에 유익한 것을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답이 나온 거야. 고기, 돼지고기, 쌀도 흰밥.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내가 놀란 게 어떻게 이 체질 받기 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밥을 먹었냐. 해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푸른 채소 안 먹어요. 그런 거 왜 먹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분을 만나면서 좀 떨렸어요. 가면서 혹시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떡할까? 혹시 풀만 먹으라 그러면 어떡할까? 근데 제 모금 체질, 이분은 저한테 고기 마음껏 먹으래. 감자 고구마 마음껏 먹으래. 두부 마음껏 먹으래. 푸른 채소 먹지 말래. 근데 여러분, 힘든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는요, 몸에 열이 많다고 생각해서 모든 음료를 얼음, 아이스 워터, 아이스 커피, 아이스티 다 아이스였어요. 근데 이분이 제 몸을 보고 배가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료를 따뜻한 걸로 먹으래. 그래서 진짜 한번 3개월만 해보자. 그리고 우유를 많이 마시래요. 제가 어제 태어나서 아침에 아야베 가서 처음으로 홀 밀크를 라지 컵으로 시켜서 다 마셨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저희 아내는 토양이에요. 고기 먹어도 우리 같이 고기 먹으면 돼. 근데 저는요, 닭고기를 좋아하는데 닭을 먹지 말래. 성도 여러분, 선포합니다. 제가 신방 가면 메뉴는 고기. 찍으세요. 담당 목사님의 건강을 위한다면 찍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 먹지 말래. 근데 더 재밌는 건 우리 아내랑 저랑 반대. 저는 지금까지 계속 아침마다 아이스 워터를 마셨고 우리 아내는 따뜻한 물을 마셨는데 우리 아내한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스 워터를 마시래. 아이스가 여기 있다가 절로 간 거예요. 근데 어제 비행기 안에서 음료수를 시키는데 저는 이렇게 시켰어요. Can I have water without ice? 그리고 우리 아내는 클럽 소다 with a lot of ice. 그리고 서로 음료수를 시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3일 전만 해도 제가 분명히 아이스를 넣어서 시켰을 텐데 우리 아내는 아이스를 시키고 저는 아이스 없는 걸 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정신이 바짝 나냐면 어제요, 저희 비행기가 덴버에서 내리는데 착륙하다가 처음 봤어요. 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 순간 목양이고 모금이고 토양이고 그 순간 시원한 물이 땡기는 거예요. 와, 비행기가 내려오다가 착륙하면서 뒤에 바람이 너무 세다고 다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돌면서 착륙을 다시 한 거야. 근데 제가 보통 통로에 앉는데 그 비행기는 제가 창가에 앉았어요. 왜? 락키 마운틴 본다고 창가에 앉아서 보는데 비행기가 분명히 내려오면서 그 비행기 그림자까지 보이는데 비행기 바퀴가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거 이상하다. 갑자기 비행기가 내려오다가 올라오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체질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뭐 다 지키면 뭐해? 지켜야겠지. 한번 해볼 거예요. 3개월 해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진짜 뜨거운 물만 마실 거고, 오늘 아침에도 뜨거운 커피 사 먹었어요. 피곤해요. 힘들어 죽겠어. 지금 포도주 이거 마셔야 돼. 하나님의 마셔야죠. 근데 제가 어떤 걸 느낀지 아세요? 야, 헌신하려면 확실히 하는 게 헌신하는 겁니다. 대충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하는 척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려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갈까 말까 하시는 분 가세요. 신학교 갈까 말까 가세요. 교회에서 순장으로 부르면 하세요. 왜?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안 해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안 해도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아프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오늘 그는 에바. 처음 이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이 이름, 사도 바울을 섬겼던 그의 헌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저는요 이 설교 준비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동역하면서 합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는 우리 김도일 목사님께서 적어주신 것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3가지. 목사님 제 설교를 보고 이 3가지 카멘트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맞죠? 카피라이트 도일 킴, 오케이, not me,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로 디모데와 에바블로디도처럼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을 만한 동역자로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2번째, 디모데처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갖는 사람들이 뉴저지 교회를 매일매일 가득 채우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디모데처럼, 여러분의 직장에서 디모데처럼,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디모데처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바블로디도처럼 자기를 돌보지 않는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의 사람, 내 것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하고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겸손의 옷을 입음으로 겸손으로 동역하고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뉴저지 온누리교회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